네, 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 베드로 전서 8번째 시간입니다. 2장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같이 하라. 자, 자유가 있으나 너희가 이렇게 할 자유가 있으나 이 자유가 있다는 건 뭐예요? 이걸 해도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는 뭡니까? 이걸 해도 죄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걸 한다 할지라도 죄가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자유로움을 가지고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내가 그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것을 죄악된 곳에 쓰지 말고 영광되지 않는 일에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 자유가 있다는 것은 하지 않아도 그걸 안 해도 죄가 안 된다 이 말이죠. 먹는 것에 예를 들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연약한 자를 위해서 고기 안 먹겠다. 채식을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상황에 보면요. 자, 우상에게 제물이 드려집니다. 그럼 그 고기가 드려질 거 아니에요. 그 고기가 어디에다가 팔렸느냐? 시장에 와서 그대로 팔렸어요. 그럼 여러분, 우상을 숭배했던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안 먹어야 된다고 말했겠죠.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그 뭐 우상 존재하지도 않는 거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그 재물이 시장에 나와서 그거 마음껏 사 먹어도 된다. 근데 반대편에 있던 유대인들, 열심당들은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거 부정해진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먹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거 먹을 수 있지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고기를 사서 먹을 수는 있지만 나는 안 먹겠다. 내 자유를 포기하겠다. 왜? 연약한 자가 그것을 보고 오히려 시험 들고 신앙을 잃어버릴까 봐.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쓰지 않고 안 먹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것이 딱히 죄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를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다면 더 값진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가 어떤 권리가 있어요. 그걸 행할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쓰겠다. 그거는 더 멋진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나님 백성처럼 하라. 하나님의 종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게 하는 일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막 비방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따져 물을 수도 있어요. 너 왜 그러니? 응? 너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럼 따져 물을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따졌을 때 교회가 더 어지럽게 되고 그 사람이 시험 들어서 넘어질 정도 된다. 잘 받아들이면 괜찮아요. 넘어질 정도 된다 그러면 내가 따질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그게 죄가 안 되지만 그렇게 안 한다. 왜? 교회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이게 자유를 포기한 거예요. 자유가 있으나 하나님의 종과 같이 행동한 거예요. 이게 더 멋진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자유가 있지만 16절에 너희가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다음 17절에 보니까 무 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라. 사람을 공경하라. 사람을 존경하라. 높게 보라면 무시하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귀히 여기고 또 사환들, 종들은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 그리하라. 자, 종들은 항상 주인들을 존경하고 순종하라 이 말이죠. 관용 베푸는 주인에게만 하지 말고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라. 직장 다닐 때에 상관들에게 까다롭다고 해서 이렇게 대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모습들이 결코 주님께 영광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하라 이 말이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자, 부당하게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다 그걸 대적하다 보면 아름답지 못하죠. 그러나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영광을 생각해서 그것을 참는다면 이건 매우 아름다운 일이다 이 말이죠. 하지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자, 자기 잘못해서 매를 맞고 참으면 그건 그리 뭐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다 이 말이죠. 자기가 잘못해서 매 맞는 것은 자기가 잘못한 거고, 근데 자기가 잘못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일 속에서도 하나님 영광 생각해서 참는다면 이건 아름다운 거다 이 말이죠.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다. 그래서 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선을 행하면 그건 아름다운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부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공경하고 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왕도 존대하고 주인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부당하게 일을 당해도 선을 행함으로 참으면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공경하고 사랑하고 또 종들은 주인에게 순종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참는다면 주님 영광 위해서 참는 거예요. 주님 영광을 위해서 참는다면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자유를 주님 영광에서 포기하면 이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고 주님 영광 위해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견딘다면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 영광,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할 수 있고 참는다면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 이 말이죠.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주님도 너희를 위해서 고난받지 않았느냐?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고난받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른 영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으라 이 말이죠.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 주님도 너희를 위해서 고난받았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렇게 고난받은 것은 너희에게 본이 되어서 나와 같이 주님과 같이 주님 영광에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어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난을 견디라 하셨지 않느냐 이 말이죠. 견디라 하셨지 않느냐. 자, 고난에 있어서 본을 보이신 예수님. 우리도 그 고난을 쫓아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도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입에 거짓도 없었고 욕을 당해도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해도 위협하지 않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십자가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주님도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참으시고 견디셨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높으신 분도 고난 당했는데 더 낮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말이야. 자존심만 내세우면서 막 들이받고 나 못 참어 나 못 참을 거야 라고 막 들이받고 교회가 어떻게 되든 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우선 나부터 내 기분부터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주님이 너희를 위해서 욕을 들어도 참고 고난당해도 참고 그의 입술에 거짓 없이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겼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찾고 너 하나 못 참고 막 들이받냐 이 말이에요. 교회가 깨지든 무너지든 뭐 하나님의 영광이고 뭐고 그냥 일단 뭐 내가 억울해서 막 이렇게 들이받는 일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고난이 있었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도대체 뭘 복음을 위해서 전파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뭐 오해되는 일, 거짓을 뿌리면서 믿는 사람들은 이렇다더라 뭐 없는 말 만들어내면서 억울하겠죠. 죄도 없이 막 죽어가고. 그러나 주님이 너희 위해서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너희를 살리려고 너희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너희도 다른 영혼을 위해서 견뎌내라. 참을 수 있으면 참으라. 주님의 뜻과 배치되지 않는 한 견디고 참고 순종하라 이 말이죠. 우리는 지금 이만큼은 안 당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못 참는 사람 많잖아요. 막 들이받고 막 이렇게 교회에서 싸우고 막 욕하고 예? 사탄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교회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물론 뭐 진리를 지킨다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그냥 교회에서 말씀대로 옳은 자기 소신을 그냥 투표하면 돼요. 조용하게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 꼭 그걸 밖으로 나가서 소리치고 막 이렇게 뭔가 해야만 여러분 풀리니까 자기 의견이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의 입에 거짓도 없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자, 맞대어 대항하지 않으셨죠? 그 사람이 욕한다고 해서 같이 욕하고 고난당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위협하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라고 하나님께 맡겼다 이 말이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로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자, 왜 이렇게 하셨는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 너희의 영혼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오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채찍 맞고 고난받고 억울한 가운데서도 죽고 우리를 살리려고 이렇게 욕하지 아니하고 위협하지 아니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맡김으로 견디고 참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거에는 길을 잃은 자였는데 이제는 목자와 감독이 하나님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참으심으로. 이렇게 주님이 하신 이유는 왜 그랬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를 죄에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 대해서는 죽이고 의에 대해서는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서 억울하지만 그 모든 일을 참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안 당하겠다. 내가 평안만 바라겠다. 그리고 우리가 죽지 않겠다 하면 누구를 살릴 수 있겠어요? 내가 죽지 않고 영혼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지 않고 교회를 살릴 수 있겠어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됨으로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함으로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거고 누군가의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다 권리 주장하고는 살릴 수 없어요. 사탄은 아니야. 네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결국에는 교회도 살고 너도 사는 거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랬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예수님 죽지 아니하고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죄가 사해질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죽지 아니하고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미랄되지 않고 썩지 아니하면 절대로 여러분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부흥해도 그건 외적인 부흥이고 진정한 부흥이 없어요. 내가 미랄이 되고 썩고 죽고 더 엎드려 기도해야 교회가 살고 영혼이 사는 거예요. 목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죽어야 돼요. 제가 살아있으면 교회가 안 살아요. 제가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제가 어쨌든 간에 뭐 죽어야죠. 제가 더 엎드리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으로 나를 죽여야 양들을 어린아이 같은 양들을 성장하게 만들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죽어야 합니다. 저도 죽지 못해서 회개한 일이 참 많아요. 근데 제가 죽어야 누군가를 살립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부족합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위해서 죽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십시오. 단 주님의 뜻과 배치되지 않는 한 죽어야 돼요. 내 것 막 내가 권리 나 살려고 교회를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억울하다고 교회를 죽이고 그래서 내가 산들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가장 인생의 큰 목적인데 나는 살았는데 주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면 그게 더 손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포기한다면 그게 더 영광스러운 거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슬픔을 참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다. 그리고 주님이 너희를 살리려고 너희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리려고 모든 걸 참고 견디었던 것처럼 너희도 그와 같이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